사랑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주님 앞에 나온 무지렁이들입니다. 제가 수주째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 수리아 지방으로 건너갔고 요단 동편 지역, 특별히 데가볼리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 중풍병으로 쓰러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빈민이었거나 노예들이었거나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온 무지렁이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무지렁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은 존재도 불러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 가르쳤던 그 선생들과 달리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분 같아.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를 내리누를 뿐이 아닌 것 같아. 다른 방식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답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폐할 마음이 없다. 나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쉬운 말로 바꾸면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밝히 알고 있는 율법의 기득권자들, 삶의 여유가 있어서 늘 성경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지켜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요구에 따르면 주님 앞에 나온 무지렁이들은 늘 율법 때문에 정죄당하는 어려운 존재들이죠. 그들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 안 해? 우리는 11조 생활하는데 너희는 왜 11조 생활 안 해? 우리는 정결 규례도 지키고 각종 절기를 다 지키는데 너희는 왜 그런 거 안 지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도 노예와 빈민이, 몸에 병이 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어찌 금식하고 어떻게 11조를 다 내고 어떻게 정결 규례를 다 지킵니까? 그런데 기득권자는 우리도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해? 율법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버렸죠. 사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말이야 늘 이랬어. 요즘 사람들은 영 아닌 것 같아. 그걸 꼰대라 그래요. 교회 안에도 영적 꼰대는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모자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영적 꼰대나 하는 일이지요. 이 영적 꼰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이 없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기 멋대로의 지식 가지고 열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냈어요.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히 있고 늘 힘써요.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에 늘 나오는지 몰라요. 교회 생활이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열심히 율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아요. 늘 내 열심, 내 의, 내 기준 가지고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왜 못 그러는데?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영적인 꼰대들, 그들이 너무 많았죠. 여러분, 율법이 그런 것입니까? 마음을 열고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지키는, 인간성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꼰대들이 자기들이 좀 안다는 이유로, 11조 좀 하고 열심히 봉사한다는 이유로 이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무지렁이들이 소금과 빛의 소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지 뭐 내 같은 것들이 교회 가서 뭐 할 수 있어, 늘 좌절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이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에 의해 왜곡되어 버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지식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의와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이 잘못 말한 율법을 완전하게 설명하시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죠.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주의 모친께서는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 예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살인하지도 않으셨고 간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으셨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방법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강령을 지키심으로, 이것이 율법의 정신임을 드러내심으로 이루신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한번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은 말했는데, 교회 말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지식은 없이 오로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했는데, 율법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11조도 해, 우리는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정결규례도 다 지켜. 너희는 뭐 하는데? 이건 사랑 아니죠? 이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이 의미를 바꾸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달려 있다 하는 뜻입니다. 율법 총 61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명령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가 본능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지킨 거라. 교회에는 정말 부지런히 나오는데, 모든 봉사 자리에 늘 나와 봉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고, 돈이 없어 11조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 봉사도 못하고, 늘 나와 신앙의 색깔이 많이 다른 것 같은 그 사람을 내가 내 자신을 본능적으로 보호하듯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면 막 불편하지 않으세요? 밀어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내 자신 밀어냅니까? 내가 내 자신의 모자람을 막 드러냅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행동하면 613가지의 율법조항에 다 순종해서도 이 두 가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순종 안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겠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강령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 가지 형편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무지렁이 드릴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무지렁이로 살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도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 몸이 경건하지 않아도 나는 내 몸을 지킬 거예요. 우리 지체들 중에 누가 경건하지 않게 행동해도 난 그를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도 간혹 있겠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말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죄인인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613가지의 명령을 다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듯 죄인들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려고 몸부림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말씀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613가지의 율법의 요구를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일, 완전하게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예수님 만나면 율법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거 살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율법의 1.1획, 가장 작은 문자 하나라도 결코 버릴 수 없다. 왜 버릴 수 없죠? 하나님이 인간답게 살라고, 이 땅에 천국 이루고 살라고 주신 법을 버릴 이유가 없죠.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 율법을 행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주님 앞에 나온 무지렁이들,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권위 없고 매우 작은 자들을 소금과 빛으로 굉장히 높여주신 주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대요. 이 율법은 필요 없어. 나와 생각이 다른 저 사람들은 사랑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들은 내 편 아니야. 3, 4, 5 모여 앉아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라내버리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 계명을 버린 거죠. 그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장담하더라도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사랑의 계명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계명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결이 다르고 나와 방식이 다른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충성한 거 하나도 기억 안 하시고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다 하나님 앞에 서면 너야말로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내 일꾼이다 인정하시겠죠. 우리는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라도 버리면 작은 자가 된다는데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까? 그 율법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는 의식법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관한 법, 5가지 큰 제사가 있고 이 제사를 이루어가는 여러 방식들을 설명해 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은 시민법이죠. 예전에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였죠. 제사장과 왕이 같은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을 하며 율법을 가지고 다스렸죠. 다른 말로 정교일치 사회였습니다. 정교일치 사회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법이 율법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윤리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법들을 지켜나가야 되나요? 요즘도 우리는 의식법을 지켜야 됩니까? 5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합니까?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는데 그 말이 아니죠. 이 법이 달려있는,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는 2가지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2가지 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가지고 직접 제물 되심으로 영 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붙잡으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지금은 정교일치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민법으로 주신 정교일치의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땅을 분배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각 마을마다 일정한 거리를 돌아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 대략 20km 정도입니다. 그 안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각 마을마다 레위인들을 다 두어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레위 지파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중요한 도시, 거점 도시마다 도피성을 마련해서 부지 중에라도 죄 지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죄 지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가려주고 씻어주고 기다려주는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정부에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버릴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영적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가 편안히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바꾸어 가야죠. 그리고 남는 건 윤리법입니다. 살인하면 안 되죠. 간음하면 안 돼요. 도둑질해도 안 돼요. 이웃을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탐욕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얼마든 할 수 있어요. 무지렁이들이라 할지라도 살인 안 할 수 있어요. 무지렁이라도 간음 안 할 수 있죠. 무지렁이라도 도둑질 안 할 수 있어요. 무지렁이라도 남들에게 비난하고 탐욕하고 남들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아프게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은 그대로 남겨두셨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사는 게 바쁘고 내 기준이 너무 강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랑의 법을 내가 다 순종 못하겠으니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소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 따르지 말고, 내 지식 좀 따르지 말고, 우리 무리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의 문제를 가지고 늘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성경 박사들, 시간도 많고 재정도 많아가지고 늘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읽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라고 말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했던 그 사람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탁월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쭙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더 고상하고 탁월하십니까? 율법을 얼마나 지켰냐를 떠올리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지, 내 기준 좀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이웃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걸 생각하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빼먹었다니까요. 613가지는 줄줄이 외는데 하나님 안 사랑했고 이웃 안 사랑했어요. 우리는요, 613가지 줄줄이 외지 못하더라도 딱 2가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요거 2가지 다시 물을게요. 이 2가지 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무지렁이들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입니까? 그들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 노예였고 빈민이었고 여성들이었고 대다수가 소외된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나의 현실, 무지렁이라는 현실과 내가 받은 소명은
너무 고상해서 차이가 많아요. 난 너무 고상한 무지렁이들로 부름받았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갈까요? 삶의 방식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내 기준 딱 꺾고, 모여서 웅성웅성 말하는 거 꺾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만 따르는 삶. 그 삶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완성되죠. 중요한 문제니까 자막으로 복습하시죠.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의 삶, 삶의 현실들, 삶의 현재, 빈민들, 노예들, 여성들, 소외된 이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 삶의 소명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삶의 방식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삶의 완성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무지렁이들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분으로 인해,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무지렁이이나 가장 고상한 무지렁이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절이죠. 지난 상반기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이 무지렁이들을 어떻게 고상한 삶으로 부르셨는지, 어떻게 그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배드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게 하신 분, 전심으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해 다함이 없는 감사를, 넘치는 감사를 가정에서 먼저 맥주절을 지내시고 다음 주일 주님 앞에 넘치는 예물로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상해진 우리의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무지렁이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반듯하게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최고로 고상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성령으로 날 인도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생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